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3년이라고 추측되어지고 있지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온 유대를 또한 사마리아까지 가시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들이었죠. 그렇기에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 즉 가르치시고 또한 고치시고 한 모든 행적들은 다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고치신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볼 때에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병고침을 받았나느니 아니면은 무엇에부터 회복되었다느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적인 육신의 고침으로 멈춰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노력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병고침의 역사를 그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한 것처럼 밖에, 의사보다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밖에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은 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귀신은 사탄을 추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목적을 둔 영적인 존재입니다. 즉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인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시고 온갖 정성과 수고와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지요. 즉 사탄의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삶을 행하게 한다는 것,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것이 어떻게 여실히 드러나는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거처 한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 또한 사람들의 거래가, 왕래가 없는,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스스로 괴롭게 하여 스스로를 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 가운데에도 가끔 나타나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고 또한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게 하는 것들은 약한 사람, 그게 약하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죠. 무엇보다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덤가에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하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때로는 육신의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특수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회복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회복되니까 옷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게 돼 하시잖아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쫓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먼저 어디로 돌아가게 하세요? 가족에게 돌아가라. 너가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가라. 너의 가족이 있는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해요? 가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이 일어났는지, 너를 불쌍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라. 그래서 가서 전파하잖아요.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참된 회복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단순히 생명이 늘어났다, 제정신 차렸다, 신체의 부족한 부분이 고쳐졌다, 이것이 아니라 제대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고침을 받은 사건이 나타나죠. 또 두 사건이 함께 있는 경우지요. 하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혈류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상태였는가 우리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던 차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고 있다라는 것, 이거는 남자들보다 여성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행하는 일들도, 여성으로서 나타나는 일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남자들은 모르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상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12회나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하죠. 항상 고통스럽고 항상 힘들고 그러한 상황들, 게다가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를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부정한 것으로, 피 흘리는 것은 부정한 것이란 이야기는 그녀와 관계된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멀리 할 수밖에 없는, 즉 그 가족, 그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 상황들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과 접촉하게 되거나 함께 생활 공간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부정한 자가 되는 것이 당시 율법이었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당시의 위생관념의 부족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렇게 하라고 지키게 해주신 건강의 개념이 있지만, 건강위생의 개념이 있지만, 이 여인으로서는 매우 힘든 삶입니다. 12회를 그렇게 살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피합니다. 자기도 스스로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와 관계되면, 나와 닿기라도 하면, 내가 사용했던 물건에 그 사람들이 닿기라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똑같이 부정해지는 존재가 되니까. 게다가 어떻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또한 가진 것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중하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여인이 놓치지 않았던 부분은 뭐예요? 예수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7절, 28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네.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때 깨달은 것입니다. 내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께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이 소문을 통해 들려오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자기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 여인이 단순히 절박해서 또 다른 의사를 찾기 위한,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그러한 대상을 찾았다 그러고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이 여인이 구한 것은 뭐였습니까?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는 병 고침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즉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히 알고 또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았다는 것이죠. 얻고자 할 것이 무엇인가? 즉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즉 예수님께 소망을 둔 이 여인의 이 모습, 이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병을, 그 여인이 가장 바라는 것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낫기를 바라기도 하고 회복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침과 나음을 입기를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 나음을 입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고침을 받으면 그것을 끝 아닙니까 혹시? 그게 목적에 대해서는 나으면 또 도로 옛사람으로, 옛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분명한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삶이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명한 참된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이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응답을 주시겠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것이 맞다라고 하셔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명은 그냥 돌아갔고요. 1명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죠. 정확히 나병 환자는 돌아설 수 있게 감사했죠. 이게 단순히 감사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면, 또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면 그의 삶이 제대로 회복되었다는 증거예요. 단순히 나음을 입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그가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회복했다. 그것이 바로 한 명의 믿음을, 그 사람을 칭찬하신 주님의 뜻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은 많은 간구의 제목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나음을 입고 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그 다음은 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내가 간구하는 목적이 무엇을 위한 목적인지 분명히 아시고,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없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서 주의 뜻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님의 생명의 사역을 알려주시고 그 사역 속에 담겨진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주님을 향한 발걸음 앞에 우리가 소망하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참된 소망을 품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을 얻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